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저주와 재앙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미리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리 소유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됨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울지어다. 초 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 동안 현장에서 임마누엘로 승리하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CVDIP 응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CVDIP 응답의 주역으로 온전히 서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하나 렘넌트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렘넌트들이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온전히 인도받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말씀 주시고 후대와 치유와 237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운동의 대표적 교회로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제자, 절대연장, 절대시스템의 축복 가운데 300지교회와 3000제자의 응답과 1만 성도의 정거를 누리는 교회로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주옵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이 치유되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며 3000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주옵시고 제자를 남기고 5가지 기초 비밀 가운데 현장 목회가 되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와 드러와 교회 두 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옵시고 중직자와 산업인과 렘넌트가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온전히 서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옵시고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제자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인과 교회의 미자립을 해결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온전히 서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에게는 각자의 CVDIP를 찾아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은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되게 하옵시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받고 전도와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해외 파송 중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주옵시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가 일어나서 237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모든 기관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후대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 내 영육 간에 질고를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언약 붙잡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복한 기도 속에서 치유의 정인을 온전히 서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성가들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인도받고 쓰임받는 제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단체에서 가장 큰 행사인 세계 렘넌트 대회가 온라인으로 마쳐졌습니다. 실제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메시지의 흐름을 같이 받게 되었고요. 또 모든 세계 현장의 시간들은 다르지만은 또 그 시간대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메시지로 소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받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들이었고요. 또 이번에 주신 메시지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성취될 메시지로 하나님께 주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또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찾아내야 합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다 주신 것인데 반드시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찾아내게 된다면 그 사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명상이나 요가나 기후 운동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종교 단체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영적인 문제들은 더 많아지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고 가져야 될 부분들,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개인하의 비밀입니다. 개인하의 비밀이에요. 앞으로 이 개인하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이 시대 앞에서 오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화의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미리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화의 첫 번째죠.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언약 붙잡으면은 미리 보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된 삶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만큼 미리 보이게 돼 있고요.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게 돼 있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인화 이 중요한 축복의 답으로 주신 5가지 미리의 응답들 이걸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렘넌트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며 237 나라를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믿음이고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이게 기독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합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이 일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일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가운데 병자를 고치는 고침이 있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기적도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기적을 해낸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 일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 것인데, 언제 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게 응답으로 나타나느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죽으셔야 하느냐? 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고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또 왜 죽어야 되느냐? 그래야 다시 부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야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래야 사단이 꺾여지는 것이고, 그래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스도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일 외에 다른 것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믿음의 본질이라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과 복음과 구원이 완전히 기독교의 본질이고, 여기에 담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만 해야 돼요. 믿음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들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복음과 구원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사명 중에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믿음, 복음, 구원의 역사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살아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희미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악한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본질 대신에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더 좋은 것들을 주는 척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그런데 교회가 믿음과 복음과 구원이니 본질을 놓쳐버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밖에 버려져 짓밟힌 사람의 짓밟힌 소금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더럽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진짜 교회의 본질인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믿음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시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하느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부분들 가운데서 이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또 오늘 새벽부터 또 2단계 거리두기를 또 실시를 했잖아요. 유예 기간을 2, 3일 두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놓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교회가 대처하고 나갈 것인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교회 중요한 행사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같이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마는 계속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왜 이런 문제들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반드시 존재해야 될 이유인 믿음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교회만이라도 정말로 교회가 존재 이유인 믿음, 복음, 구원의 역사를 회복한다면 그 한 교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정말로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 가운데 서 있는가? 정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하루 더 빨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로 서서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이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들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물리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병자들이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도 병 나았다 안 나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앞에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선물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납니다.
막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인간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계속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원죄 있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주와 재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면서 중풍병된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을 치유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에 병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축복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문제를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본질이 바로 죄요, 사탄이요, 지옥 배경입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근본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 태어날 때부터서 갖고 있었던 원죄의 문제, 결국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요, 근본 뿌리인 것입니다. 이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잘 될 수도 있어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요, 열심히 살면은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니, 믿지 않는데도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살지 않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속아버려요. 그게 창세기 6장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는 것, 결국은 노아 시대에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재앙의 역사가 같이 흘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요, 또 건강할 수도 있고, 자녀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할 수 있고요, 또 모든 일에 형통한 것 같은 축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일어나가지고 뛰어난 머리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벨상 등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서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어느 자리 위치에 오른 사람들, 그냥 그런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놓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배경은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성공된 실패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끊임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이 뭐냐? 결국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사단과 지옥이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생명과 창조의 역사와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구원과 생명과는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세상을 보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 저 사람 복 받았다, 극할 때 그 복 받았다 할 기준이 뭡니까? 전부 성공하고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뭔가 형통한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는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 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은 그 복 가지고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면 갈수록 영적인 문제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지옥 배경 가운데 해방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하는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우리의 배경은 죄가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지옥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속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를 통해 현장이 바뀌어지면서 결국은 후대와 렘넌트를 세우고 세계복음에 귀한 축복된 응답들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것을 근본으로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게 되어 있어요.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로 붙잡고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들을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신앙생활의 경력들이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만이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배경과 달라요.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성공이 성공이었습니까? 가인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었습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모자라고 힘이 없어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야곱, 다윗, 베드로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임 받은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 미리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있다면은 미리 소유하게 돼요. 그 속에 있다면 미리 누리게 되고요, 그 속에 있다면은 미리 정복하게 되고 미리 성취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것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속에서 질병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병 들면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게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의 간증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치유받았다, 간증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해결받았다, 간증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보다도 그 응답과 그 문제 해결과 그 치유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근본과 그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단과 지옥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문제 해결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응답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응답받음으로 하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어떤 분이 세례받기 위해서 왔어요. 세례받는 가운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불교에 아주 심취했었는데 자기 집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불교에 가서 부처한테 빌었다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자기가 세례받기 위해서 아이를 안고 왔는데 그 아이를 놓고 하는 아이가, 이 아이가 내가 부처한테 빌어서 받은 아이입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힘으로 뭔가 한다고 살아가잖아요. 그 근본이 어디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과 치유는 결국 더 큰 문제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단순히 그냥 치유해 주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차원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문제 생길 때마다, 질병이 있을 때마다 무엇으로 나가느냐? 이 문제와 질병 가운데서 분명히 나의 배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오직 성령의 배경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유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질병을 내게 주셨습니까?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그때 물었습니다. 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중요한 말씀, 9장 3절이죠.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심지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찾아내면 됩니다. 그걸 찾아내면 끝입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치유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만은 응답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전도자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질병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기도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구나.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 있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바울에게 그 문제에 대한 응답 이전에 바울은 왜 그 문제가 내게 주어져 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응답 못 받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얻는 그런 축복 가운데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왜 내게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내게 남겨두었을까? 왜 내게 이 문제를 남겨두었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로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죽어갔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증인되라고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정말 그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그 문제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미리 보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문제 속에서 미리 보이게 할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하면은 그게 상처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약으로 붙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언약으로 붙잡히느냐?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은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상처가 되어져요. 근데 내게 주어진 문제를 절대 하나님 주권 가지고 보면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서 보여집니다. 보여지면은 그 속에서 미리 소유한 것과 미리 누려야 될 것,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근본, 우리의 배경인 것을 알고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모든 걸음걸음마다 미리 보여지고 미리 소유되어지고 미리 누려지고 미리 정복되어지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개인화의 응답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문제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우리의 근본이요 우리의 배경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정확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된 비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사 그래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다민족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산호선교회 월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자에 들어갈 단체 사진 촬영이
은퇴 장로 및 원로 장로를 대상으로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강대상 앞에서 진행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장학위원회 주관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중에 있습니다. 전도기회 포럼이 8월 30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식당 식사는 정부 코로나19 방역 수칙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부착된 스티커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8월 24일 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농인부 코다 수련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농인부실에서 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핵심 및 랩넌트데이 훈련은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 계획되었던 전도제자 70인 미션홈 훈련이 취소되었습니다. 입금하신 회비는 9월 28일 화요일에 있을 집회비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이 대교구 수성구 지역 김희암 집사 부친 이희명 권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팔레스타인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성경 속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자치정부구역인 서안지구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가자지구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2000년간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양측의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팔레스타인은 아직까지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5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통치 지역이었던 가자지구에서 유대인 정착민을 철수시킴으로써 팔레스타인과의 화해를 도모했으나 팔레스타인의 정당이면서 무장단체인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한 무장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공격에 희생된 민간인 사상자를 이용하여 세계의 동정을 얻기 위해 일부러 그 피해를 막지 않고 키운다고 합니다. 이 나라인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해 나라를 잃어버려 방황하는 세대들과 이들 속에 이유 없이 무참히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바다도 잠잠케 하셨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만이 선포되도록 이번 주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추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식당에 우리 식사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 양해를 해주시고요. 원래 이번 주 토요일 핵심 랩넌트 데이를 우리 하나교에서 진행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온라인으로 전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계획되었던 우리 집회도 다음 달로 그대로 연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다민족 헌신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랩넌트 대회도 우리 9월 첫 주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놓고 오늘 임시운영위원회가 1시 반에 우리 당회장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오늘부터 당장 이제 거리 제한 2단계 거리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에 대한 언론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를 받아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하나교회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상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일대교구의 달서구 송현 본동입니다. 문경원 권사님, 모친 임희성 안수 집사님, 장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후에 문상 위로 예배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문상교는 가톨릭병원 장례식장이 됩니다. 또 장순보 집사님 시모 되시기도 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마당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비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남칠전도회고요, 일대교구 달서구 성서두루 지역입니다. 박연명씨, 우리 새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명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안에서 미리 보아야 될 부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한 시대 살리는 귀한 제자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개인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며 이 시대 살린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귀한 주의 종들이 마음과 중심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구별하여 주 앞에 주님 주신 것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원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감사원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의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 지역의 문화가 달라지게 하시고 전 세계의 재앙의 역사를 막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산업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지시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된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믿음과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그 속에서 개인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림으로 한 시대의 재앙의 역사를 막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